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유례 없는 긴 폭염에도 신앙과 삶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예배 때도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중 16절, 17절 2절 함께 합독합니다.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건 환경 시간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헛된 발걸음이 아니라 복된 발걸음 될 줄 믿습니다.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님들 함께 은혜 받고 깨달은 말씀 한 주간 세상 속에 나가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도전 있는 결단 있는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믿음이 이기는 한 주간 살게 하옵소서. 말씀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표현을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여러분도 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람인 경우가 많겠죠?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고 소중하면 이런 말을 할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것. 물론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있겠죠. 여기서 보면 17절을 보면 16절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을 것이다. 기뻐하다. 따라합니다. 마우마드 에네카. 마우마드 에네카. 나가보세요. 히브리어가 하는 거. 히브리어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것. 매우 소중하고 사랑하고 기쁨의 대상이 된 보물 같은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우마드 에네카. 성경에서 이런 의미가 있는 사건을 찾아보았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뭐 사건이나 어떤 성경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두 사건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자주 접하는 말씀, 잘 아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때마다 느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 그래, 나도 애비인데 하나님 아버지도 이럴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에 관한 성경 말씀,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소중한 내 눈에 기뻐하는 것. 길지만 읽음으로 이해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부터 12절까지 길지만 함께 따박 읽어보겠습니다. 입술로 말고 마음으로.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잘 아시죠? 100살 되어서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키워놓고 17살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그거 아들 죽여서 번제로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눈에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생명과도 뭐 바꾸지 내리는 주고 나도 바꾸라면 바꾸죠. 저는 이 말씀 자주는 안 읽어도 잘하는 말씀 읽을 때마다 진한 감동을 느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고 감동 안 받으면 아버지 아니요. 정말 아버지 얼마 안 해요. 한번 여러분 또 읽으면 설교 시간 길어지니까 한번 읽어봤어요. 아니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는 게 이거 말이나 돼요? 그것도 100살이 나온 아들.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못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몰라도 제 마음으로는 못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쉽게 내주셔서 죽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게 너무 쉽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내 생활에 내 삶에 딱 적용하면 못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주셨다는 것이 이해는 할란가 몰라도 하라면 우리는 못하죠. 전혀 다른 또 다른 사건을 봅니다. 예,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 세상은 당연히 그런 아들을 폐륜하라고 하죠. 고대 시대 때는 이거 돌에 맞아 죽습니다. 당연히 죽죠.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들을 사랑해요. 아버지. 그래서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음에 통곡해요. 통곡해. 이 말씀 또한 아버지의 진한 감동을 아주 죽어 마땅한 아들인데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이렇게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이게 아버지구나. 이게 아버지.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어떤 사건인 줄 잘 아시죠? 다윗왕 아버지 다윗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죠. 결국 반란군이 패하고 압살롬이 죽지요.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금 다윗왕이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압살롬 이름을 불러가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아니 패륜하라니까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사 반란 일으킨 아들이라니까요. 여기에서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못 느낀다면 여러분은 아버지 아니에요. 다 느낍니다. 이건 상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엄마도 포함이에요. 엄마 제외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식 때문에 사는 사람이 많아요. 어렵고 힘들고 끊어버리고 싶은 내 생명도 자식 때문에 이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10번이라도 엎어버리고 싶은 삶을 자식 때문에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부부 문제도 살아보시면 알죠. 살아보신 분들은 다 공감해. 살면 살수록 더 아기자기하고 더 황홀하고 더 그러나요? 어쩌나요? 자식 때문에 살아요. 자식 때문에. 꾹꾹 참고 사는 거. 내 맘대로 하는 것들은 그 부모 아니요. 내 맘대로 하는 것들 많아. 자식 버린 자식 부모도 있고, 그렇죠. 방치해서 그냥 굶겨 죽인 부모도 있고, 부부끼리 문제됐다고 자식 버리고 자기들 갈 길 가는 부모도 있고, 별 것들 다 있어, 이 세상에. 자식 낳지 말아야 돼, 그럴 부모들은. 자식을 관리 못하려면.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이 세상에. 옛날에는 부모들을 많이 버렸는데 지금 자식들을 버려. 사는데 걸리적거리거든.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 키운 부모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못 느낀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마음을 못 느낀다?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를 반역하여 죽이려고 했던 아들. 그래도 아버지에겐 사랑하는 아들인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댄 아들.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과연 나는 이런 아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을까? 똑똑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맛대로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불편하다고, 부부끼리 갈등이 있다고 자식들 버리는 부모들 우리 교회에 없죠? 천진 많아요. 정말로 부모들 기도하며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식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잠깐 맡긴 자식이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다. 그러려면 낳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 나놓고 책임 못 질 행동을 합니까? 부모들이. 그러면 안 되죠. 이건 육적으로도 말하지만 영적으로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내 자식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편안하십니까? 육체적으로는 버린 게 부모가 버린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인도 못하면 버린 거죠.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육적인 것보다. 괜히 화가 나네요. 부모, 자식들 버린 부모들이 너무 많아. 자식들 버린 부모들. 방치한 부모들. 자기들 마음 안 편하다고. 우리 눈에도 기뻐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자녀, 당연하고 기뻐하는 것도 있어요. 귀한 것. 절대 놓을 수 없는 것. 놓을 때는 놔야죠. 평생 고생한단 말이에요. 안 놓으면. 자랑스러운 것도 있죠. 또 자랑스러운 것. 이것도 내 눈의 기쁨이잖아요. 누구에게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뺏겠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에스겔 선지자에서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한번 쳐서 뺏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 무엇입니까? 에스겔에게 지금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을 것이다. 본문을 한 번쯤 읽어봤으면 누군지 그냥 알지. 읽었던 본문 다시 읽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6절에서 지금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아내를 뺏어가 버렸어. 아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저녁에 에스겔의 선지자의 아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표시내지 마라, 눈물 돌리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표시내지 마라 명령하셨어요.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에스겔의 나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의 나이가 몇 살이면 30살이에요. 30살에서 오늘 이 아내가 죽은 때에 34살이에요. 막 34살. 친구 나이 몇 살이냐? 34살 맞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표현을 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또 에스겔이 지금 포로 지역 바벨론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백성들도 지금 에스겔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사역의 아내가 제일 큰 동역자였단 말이에요. 당연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듣지도 않는데 아내만큼은 더 조력해줬을 거 아니에요.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얼마나 상실감이 컸을까요? 그것도 포로 지역에서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는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백성들이 에스겔의 말에 귀도 안 기울인 백성들이 울어요. 에스겔에게.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울지도 먹지도 않고 탄식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던 백성들이 반응을 해요. 우리에게 말해달라. 왜 그러냐? 죽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어찌 그런 상황이냐? 어찌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음식도 안 먹고 혼자 탄식만 하고 있느냐? 에스겔서 24장 1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네가 지금 행하는 행동이 심상치 않은데 왜 그런지 말 좀 해주라. 당연히 아내가 죽었으면 울어야 되고 슬퍼야 되고 장례 치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잠잠히 탄식만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얘기를 해달라.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이 사건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표적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너희도 충격을 받아서 말을 잃을 것이다. 황급하게 도망가느라고 울 겨를도 없을 것이다. 슬퍼할 겨를도 없고 장례 치를 겨를도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해줘요. 당연하죠. 지금 전쟁 치렀는데 지금 막 뒤에서 총을 밝히고 막 성칼을 들고 오는데 지금 울고 슬퍼할 겨를이 어디가 있고 지금 밥 먹을 정신이 어디가 있고 지금 장례 치를 정신이 어디가 있어요. 졸리신 분은 일어나셔서 설교 들으세요. 괜찮아요. 졸린 것보다 훨씬 나아요. 뒤로 나가서 쓰세요. 네? 예전에 제가 큰 교회에서 도교육자로 사역을 하는데 피곤하죠. 졸리니까 목사님이 진짜 괜찮으니까 피곤한 사람은 뒤에 가서 서서 있다가 잠 깨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나가더라고. 정말 나가더라고. 나가서 뒤에서 딱 서서 듣다가 근데 뒤가 더 좋아. 시원해. 있다가 잠 깨니까 들어오더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는 것보다는 그게 나아요. 괜찮아요? 빨리 일어나세요. 이실 짓고 솔직히 일어나서 뒤로 나가세요. 한 번만 줘라. 내가 이제 거기까지 갈 거니까. 아니요. 조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조는 거 괜찮아요. 어제 밤새 일했잖아요. 잠자는 것도 힘 있어야 자요. 예, 졸지 마세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표적.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너희도 충격에 나처럼 말을 못할 것이다. 이해됩니까? 당연하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냥 성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성전인데 어떻게 그게 무너지고 어떻게 짓밟혀요? 그런데요, 이 일 후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이 일 후로.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의 감정조차도 통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싫은가 봐요.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의 감정조차도 통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까? 어디죠? 큰 소리로 어디죠? 감정 통제하세요. 가정에서. 내 성질대로 말하면 맨날 지지고 부고 전쟁입니다. 웃는 분들은 다 알아. 감정 통제하세요. 감정. 하고 싶은 말 다 했다가는 하루도 못 살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못 살아. 하나님의 일에도 마찬가지야. 하고 싶은 말 다 나온다고 입에서 절절절절 해봐. 상처 투성이야. 다른 사람들. 입 닫아! 말 많은 사람을 입 닫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아. 옳은 말에 상처받아. 잘못된 말에 상처받으면 그런다 쳐. 옳은 말인데 상처받거든. 이해되십니까? 말하지 마세요. 어지간하면 말하지 마세요. 특히 남 지적은 말할 것도. 옳은 말이라니까. 당연히 해야 할 말이니까. 근데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많네. 하지 마세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남의 문제가 보였으면 기도만. 절대 말하지 마세요. 말을 하면 허락받고 해. 네, 정말로 말에 상처나더라고. 옳은 말인데 상처나. 옳은 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목사. 목사가 옳은 말 제일 많이 해. 교회 안에서. 한숨 쉬신 분 누구요? 기뻐하는 아내가 죽는 아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하나님의 아픔. 에스겔의 아내를 잃은 아픔을 실제로 겪어보고 성전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실제입니다. 안 믿어지니? 말씀은 실제라고요. 믿고 대충 그냥 내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라고.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신뢰를 받습니까? 변덕 안 부리는 사람. 변질 안 돼서. 그렇죠? 어떤 상황이 생겨도 변질 안 되고 그냥 무심한 사람을 인정해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좀 어렵다고 휙 하던 거 말아버리고 휙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변질 없이 꾸준히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입니다. 많은 거 잘하면 더 좋겠지만 아니요. 그게 우선은 아니에요. 변함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실제인데 그 말씀이 실제이면 내가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잘하라는 거 아니라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내가 발버둥치는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물며 지금 예언의 말씀이라니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자기들 백성에게 전하는 말씀은 현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인다는 게 더욱 어렵잖아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도 실제로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정말 피 끓는 마음으로 피 토하는 마음으로 전하라고 아내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내 마음이 네 마음이야 지금. 네 그 아픈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아픔. 예루살렘이 선택한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무너지는 하나님의 아픔을 네가 실제 그대로 빼앗겨 보고 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중한 자랑이죠. 예?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는 외면한 채 성전을 의지해. 그러면 건물 성전, 우상시했어요. 근데 성전이 갑자기 파괴될 때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었는데도 울 수 없었던 것처럼 너희도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전이 피폐되고 확 막 무너지고 완전히 멸망할 때 슬퍼할 수도 없고 울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장례 치르지도 못할 만큼 그런 지경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이 처참한 환경을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직 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만 아내는 실제로 죽은 거예요. 그건 환상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24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예, 기록하고 있죠. 너희의 영광이고 너희 눈의 기쁨 아니냐. 너희 마음이 얼마나 아꼈냐 성전을. 근데 내가 더럽힐 것이다. 내가 더럽힐 것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백성의 죄로 인해서 무너진 성전은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장차 무너질 성전과 포로로 잡혀갈 선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를 피를 토하듯 증거했단 말이에요. 성도가 자랑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많죠.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룬 것들 자랑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 우리가 기뻐해야 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 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 다윗에게는요 왕감으로 누가 제일 축출했죠?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왕감으로 다윗이 쭉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는 솔로몬은 아주 까나니이거든. 눈에 보기에 기뻐했던 아들이에요. 압살롬. 그러니까 많은 다윗의 신하들이 압살롬을 따랐지. 다음 왕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눈에 보시기에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구십니까? 아시긴 잘하죠. 예수님 맞죠. 먼 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딱 한 구절로 설명합니다. 딱 한 구절. 마가복음 15장 33절입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해가 빛을 잃어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 눈을 탁 감은 것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잃은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똑같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마음,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마음이 나한테 안 다가온다면
부모의 마음으로 그걸 이해를 못하고 내 마음에 그래서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걸 이해를 못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몽땅 덮어씌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버리셨잖아요. 우리 죄를 뒤집어 써야 되니까 누군가가. 그래서 십자가에 버리신 거거든요. 우리의 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 죄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시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는 해가 빛을 잃듯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도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삶은 그것과 연결할 필요가 없죠. 영혼이 어두워져 버려요. 영적인 게 어두워지지. 성경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만 이제 에스겔서가 오늘로 24장 끝나요. 그리고 25장부터는 이제 또 한참 뒤에 아주 구약만 오래 안 하니까. 그런데 25장부터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백성들이. 변함이 따라온다. 변화가 따라온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고 먼저 순종부터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 설명 안 하고. 이유 설명해 주면 뭐 좀 쉽죠. 그걸 에스겔 선지자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있죠. 아니 왜 나름대로 신앙생활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잘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내 눈에 기뻐하는 거 한번 쳐서 빼앗는다. 그래서 확 뺏어버리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 목사님이 LA 사는데 이번에 몇 달 전에 막 돈 엄청 났잖아요. 그때 막 그 목사님은 한국에 나와 있었고 아내하고 딸하고 아들 둘은 나가 살고 아내하고 딸하고 간신히 목숨만 구하고 그냥 나고 싹 타버렸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 소식이 올라왔길래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소식은 들었습니다. 네, 예 목사님 급변하는 중입니다. 급변 우리말로 말하면 급하게 지금 뉴턴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삶을 확 돌려가지고 지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중입니다. 이런 소리 있었잖아요. 그럴 때 있죠. 우리에게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급변, 가정이 깨지는 급변, 깨질 수밖에 없는 급변, 우리의 사업이 당장 어려워지는 급변, 관계, 우리의 건강, 모든 것들이 급변하는 그런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쩔 것인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말씀 다시 드릴게요. 이유 설명하지 않고 먼저 순종해.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참 세상 말로 참 복창 터지는 일이에요. 복창 터지는. 이해가 안 돼. 에스겔 선지자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시 또 한 주간 세상 속에 나갔잖아요. 한 주간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예 주님 이라는 순종의 대답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절대 없습니다. 순종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에서. 순종 환경 좋을 때 순종은 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에스겔 같은 상황은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순종은 상황에서 나온 게 아니라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다. 그리고 순종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찔러 넣는 말씀의 칼이 될 수 있다. 아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내 삶의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깨닫고 다른 사람이 진로를 확 변경할 수 있죠. 깨닫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에 죽고 에스겔 선지자의 그 행동을 보고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소중하고 사랑하는
의지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는 종종 개인의 편안함과 개인의 꿈을 내려놓는 희생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믿음의 신앙은, 믿음의 순종은 에스겔 선지자처럼 눈물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믿음의 걸음입니다. 그 걸음을 걸어가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다면 사람 쳐다보지 말고 주님 쳐다보고 말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에스겔 선지자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맞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그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찬양하고